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살인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점점 더 멀리 갔습니다. 에덴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반면 아벨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후손은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에노시,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인간의 한계성과 부패함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찌 보면 기적이지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복된 아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교회로부터 더 멀리 떠날지도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후에 펼쳐진 역사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 10대에 걸친 역사를 기록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대의 역사는 1000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역사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지만 창세기 5장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질문은 사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물은 그저 생명체일 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타락 후에 사람은 짐승처럼, 동물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짐승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자신이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지요. 짐승만도 못하다. 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식을 시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되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남자끼리 살아서도 여자끼리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세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자가 여자와 살려고 하지 않고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여의도에서 전 기독교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시위를 할 것입니다. 왜요? 중요합니다. 이거의 국회에 통과되어지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보십시오. 사회가 문란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삶과 본성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은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질병, 미움과 전쟁, 싸움이 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왜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 형상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어둠이 떠나잖아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빛이 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아담의 족보를 보십시오.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이 130세에 셋째 아들인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장에 와서는요, 아담이 130세에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자녀를 낳았더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사람의 모양과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멘입니까? 그 형상과 모양을 찾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자, 들어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도 그래서 우리와 닮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 닮았다? 아빠 닮았다. 누구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보여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 닮은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 닮은 딸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걷는 모습도 똑같아요. 말하는 모습도 같아요. 걸음걸이를 봐보세요. 똑같아요. 이것이 죄인의 결과다라는 말입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과 살인, 미움, 불평, 원망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네이트 뉴스를 보니까 엄마가 아이가 칭얼댄다고 엄마가 먹는 감기약을 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아이가 칭얼대고 아이가 버챈다고 자기가 먹는 감기약을 먹이니까 아이가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그 부모 욕하고 싶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했어도 겉모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람의 형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는 분명해야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서 했거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다, 중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거듭나지 않냐면, 변화되지 않냐면 똑같아요. 더 악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목사님 하라고 하면 이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왜 해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대들고 대꾸하고 들이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났다라면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아멘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요 변화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더 나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 순간이 길지가 않고 짧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형상대로, 죄인의 모습대로 점점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분명한 여러분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의 모양대로 아들 낳고 딸을 낳고 그 모습대로 배워가며 자라가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거요? 그게 변합니까? 주일날 한 번 드렸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까?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다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그게 변화되고 달라진 것입니까?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종교인의 행사에 참여할 뿐이지요. 숫자를 늘려갈 뿐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멘입니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라. 아멘이죠.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낮아집니다. 온순해져요. 온순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10대에 걸쳐 설명된 이 아담의 족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후손에 관한 족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가인의 후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아벨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자녀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의 계열이 있고 저주의 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후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발견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교자 아벨의 후손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에덴 동산을 등지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이고 가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100년을 살다 죽은 것이나 1000년을 살다 죽는 것이나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 앞에는 동일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담은 가인의 족보에 있지 않고 셋의 족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런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아담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에 있다면 아담도 결국 멸망하는 자였지. 여러분, 결국 그 족보가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족보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짓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그는 930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려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고 내 모습은 하나님의 모양이 없었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모양을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꾸 우리는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지만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왜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6절을 보면 가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셋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중에 태어났고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영적인 욕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 복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 큰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목사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잖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비아에 태어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구정물 같은 물을 떠서 먹지 않고 생수와 같은 그 육각수의 물을 날마다 먹으면서 좋은 잠자리에 누워서 살아가는 것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계보로 이어지고, 이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는 그 명맥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가? 보아야 된다라는 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벨의 계보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의 계보에서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1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간 최초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에녹이. 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이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뛰어난 업적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노스를 통해서 시대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인간의 한계성과 부패함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님이 땅에 오신다고, 재림하신다라고, 재림하시며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주 듣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꾸었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울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온유한 사람으로요. 온유한 사람, 평안의 사람으로요,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요, 순종의 사람으로요,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없앨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후손 중에서 그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 노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방주를 짓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짓다가 중단했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120년간 방주만 짓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하나님 주신 식양대로 여러분 지었겠냐고요. 비도 오지 않고만 이거 지으라고 그래. 응?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것만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다가 짓다가 말고 또 짓다가 무너뜨리고.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를 욕하고 노아를 비판하고 노아를 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저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라면 결국 저는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심판 중에 자기 가족을 구원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모습으로. 교회 오래 생활하시면서 포악해지지 마십시오. 싸나워지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온순하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멘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시대에 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멘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여러분 자라가길 원합니다.